우발적 범죄하고 계획적 범죄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법을 구상하여 벌인 일,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우발적이었는가, 즉 과실치사였는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가,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살피지요. 왜냐하면 그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발적 살인은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의 형량이 나와요. 징역. 그런데 계획적 살인은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발적, 계획적,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쉬운 예로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을 들고 저 밑에 지나가는 아주 내가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화분을 던져서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화분을 맞아서 죽었다? 계획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정리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아래축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 화분을 맞아서 죽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발적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형량이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21절에 보니까 악의를 가지고라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획적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이렇게 모의했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량을 내려야 될 것인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선처해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선처해 줄 필요도 없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즉 그 사람이 너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으니 너도 그 사람을 해쳐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해를 입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즉 계획적으로 누구를 쳐 죽이면 너도 그 사람의 생명을 동해보복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이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 우발적 살인은 악의가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윗부분에는 악의를 가지고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발적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즉 우발적 살인을 했을 때에는 절대로 동해보복법으로 똑같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실수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발적 살인자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피해자에 의해서 사적으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예로, 자,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우연히 나를 이렇게 상해를 입혔는데,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상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그 사람을 당분간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인 보복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즉 공적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이걸 사적 보복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글쎄요, 아무튼 꽤 된 것 같은데, 비질란테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이 비질란테라고 하는 연속극의 주인공은 낮에는 경찰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고 밤에는 비질란테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비질란테, 다른 말로 하면 자경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범죄자를 어떤 사실 재판 그 과정을 다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사적으로 그냥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비질란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복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법적 제도를 벗어나서 사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게 돼서, 그래서 사회 질서가 붕괴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어도 공정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했다 그래서 사적으로 보복을 한다?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 참 놀라운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적 보복을 할 것을 이미 아셔서,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 안에다가 그래도 우발적으로 실수한 이 사람을 그 안에다가 피신시킬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제도, 앞서가는 제도를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6군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6군데. 요단 동편에는 골란, 라못, 보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군데에다가
자,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을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잖아요. 이스라엘도 요단을 근거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 위에 3개, 아래 3개를 만들려는 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강동구에다가 하나 만들려는 거고, 중간 지점에 서초구나 용산구 정도의 하나를 이 서초구나 동작구 정도의 하나를 만들려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강서구에 하나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3개를 만들려는 거고, 강북은 뭐예요? 저쪽에 성북구 쪽에 하나를 만들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구 쪽에 하나를 만들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쪽에 하나를 만들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을 서울을 근거로 하면 6개를 만들되, 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편 3개, 이쪽 편 3개.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각각의 3개씩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도피성을 송파구에다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강서구에서 죄를 지은 사람 있잖아요. 강서구에서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이 송파구까지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오다가 죽기 때문에 그러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강서구 나오니까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아멘을 이렇게 크게. 목사님, 저도 좀 이렇게 송파구까지 안 오고 강서구에 좀 하나 좀 설치해 주세요. 자, 강서구 사람이 우발적 살인을 해서 송파구까지 오려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중간에 사적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강서구에다가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사당, 서초구, 동작구 이런 데다가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송파구나 강동구 정도의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강남 쪽에 3군데를 만들고, 강북쪽은 건너가면 바로,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건너면 성북구 아닌가요? 난 이거 지금 오늘 또 김태곤 권사님이 하필이면 앉아 있어서, 강동구에 바로 건너면 성북구, 서초구에서 바로 건너면 용산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건너면 서대문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6군데를 만들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이것도 아니고 강남에 3군데, 강북에 3군데를 이렇게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놀라워요. 도피성 가는 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종표를, 편말을 크게 써서 붙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 가는 길을 잘 닦아놔서 거기를 찾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발적 죄인, 우발적 살인자를 그래도 얼마나 챙기려고 애를 썼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고 언제든지 실수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도피성을 만들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서, 그래서 혹시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처단하지 말고 그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드실 수 있었을까? 응? 왜? 우리는 전부 실수의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깨어있고 긴장해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욕정에 눈이 멀어서 수렁에 빠질 위험을 안고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즉 부지 중에 행한 실수라면 용서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실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만일에 한 번만 실수하면, 한 번만,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미래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죽으리라라고 하는 현재적 선포를 만일에 하셨다면 과연 누가 죄를 지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네가 죄를 짓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범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 이번 주에 예배 못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여기 지금 몇 사람이나 와서 앉아 있겠어요? 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얼마든지 나올 자신이 있고 자격이 있는데요.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완벽했어요? 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즉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허락받아라. 이게 바로 도피성이 주는 영적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너 이제 끝났어.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죽게 하고 나중에 포기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해,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라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일단 피해. 그리고 거기서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거기서 용서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에 초점을 맞추신 분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에게도 다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 어떤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은 물론이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피성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실수하거든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의 소낙비를 만나거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와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피성이 주는 우리의 영적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체하다가 밖에서 지체하다가 사적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사단이 정말 줄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침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었고 다시 강건함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도피성 안에 피한 지금이 다시 시작하기 딱 좋은 기회고 회개하기 딱 좋은 때다. 이 안에 지금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금 짓고 그리고 다시금 또 주의 성전에 나왔는데 바라기는 이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함을 얻고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응어리가 풀어지고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 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되느냐 하면 아하, 우리는 지금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도피성 안에 왜 들어갔죠?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죄인은 분명한데 용서받은 죄인,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사람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안에 지금 계시는 우리 성도들 나만 죄인이라면 내 옆사람도 죄인이에요.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죄인, 이 사람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 옆사람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이 사람도 내가 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에?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좀 답답했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지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지금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도 어려움을 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니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이 사람도 용서를 받을 사람이고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을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 나도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무슨 권리로 정죄를 하며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너희들이 용서를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람 용서도 거저 해 주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뭐 대단한 존재라서 모인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그게 도피성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공적 판결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공적 판결.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적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함이 있어도 그 판결이,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날 참 재밌는 것은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 중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억울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형량이 한 5년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피해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10년이나 무기징역이 나와야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하고, 더 속이 시원하면은 사형 선고라도 나와줘야 내가 좀 속이 시원하지, 그 사람 5년 정도의 판결은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사적 보복을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적 판결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사적 보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법의 권위가 훼손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사적 보복,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 얘기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화가 이제 오늘부터 LG하고 야구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를 하잖아요. 오늘부터. 그런데 이제 한화의 김승현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 김승현 회장님은 통이 크더라고요. 한화 그 팬들, 응원단들한테 전부 그 빨간 색깔 우비를 하나씩 다 나눠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면은, 와, 그냥 전부 빨간색으로 그냥,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나눠줬대요. 통이 커서. 그런데 10수년 전인가요? 김승현 회장이 자기 아들이 불리한 무슨 일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적 보복한 거 기억하세요? 이런 건 또 기억을 또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욕도 먹었거든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법의 판단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 주고 쓰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사적으로 보복하면 얼마든지 통쾌하게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데려다가 그냥 팼던 거예요. 그 나중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록 내 아들이 맞았고 내 아들이 억울함을 겪었어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지 사적으로 가서 보복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돈 끌어댈 수 없는 사람들, 백 끌어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니 그럴 때일수록 공적 판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에 관한 것도 이렇게 꿰뚫고 계셨을까? 참 놀랍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적으로 선거가 끝났으면 그냥 이걸 판결로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왜 간단하게 사적 보복이거든요. 사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된 게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공적 판결이니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당도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나 뭐 대법원이나 그냥 이거를 그냥 막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막 지금 막 다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사적 보복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전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교회도 마찬가지. 응? 자, 이제 내일 모레 감리교 총회가 이제 이렇게 입법 총회가 이제 있어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사적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에게 개인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사적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교단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법대로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유리하게 법을 만들게 되어지면은 감리교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전부 사적인 것에 지금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개념이 자꾸만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공적 재판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사적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적 보복을 받으신 거예요. 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사적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그냥 단시간에 그냥 이렇게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게 사적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우리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에 근거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이익.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꾸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 보복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죠. 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법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냥 사적으로 보복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법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은 뭐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아하, 이 도피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다, 타국인들 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신구약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신약만 먼저 좀 읽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해에 성경 통독하겠다 그러면 마태복음만 읽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너무 어렵고 다 읽을 수 없어 이러면 그냥 한 구절만 읽잖아요. 그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다 읽으면 좋지만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뭐 때문에, 예수를 뭐 때문에 주셨는가? 아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하, 우리가 우발적 죄를 지었든 계획적 죄를 지었든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뭘로? 도피성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즉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살아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온통 실수와 실패로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족해서 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니, 즉 우리는 모두가 다 먼 훗날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는 최 목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도 모르는 거는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받은 내 앞에 있는 저분도, 그렇게 허물이 많은 저분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즉 우리를 도피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사적 보복으로 죽게 될 존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공로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피성이 없었으면 다 죽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예언막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됐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70대 어르신들이, 뭐 이제 70대 어르신들이래야 뭐 이제 저하고 또 같이 늙어가는 거지만, 70대 어르신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야. 소망이. 거기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는 거는 행복하지가 않고, 어떤 어르신은
약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약은 아시죠? 그러면서 거기 인터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게 예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게 똑같은 70세인데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약을 모으고 있고,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아니 입을 열어서 왜 저런 얘기들을 할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기 어르신들, 예? 모여주셔서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예.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에,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기뻐요.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게 이 보람 때문에 살아요. 완전히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그냥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예?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도피성 안에서, 예수의 도피성, 교회의 도피성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도피성 신앙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감사하지 않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받은 은혜가 나하고 다르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내게 있는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근본적으로 나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그 품 안에 안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얻은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신 걸 생각할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요. 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네? 어쩌면 나를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50년, 60년 가까이 이렇게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도피성 안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러한 고백이 최 목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그 이전에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도피성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이렇게 안겨서 사는 게 너무너무 그죠? 감사할 뿐이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람 용서해 주는 일에 인색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왜 포기를 하려고 하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귀한 존재다. 그러니 나도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도피성에서 빨리 회복돼서 다시 기회를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도피성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